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제목이지만 정작 끝까지 읽은 사람은 정말 드문 이 거대한 소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작품은 허먼 멜빌의 역작이죠. 백경, 모비딕이라는 소설입니다. 멜빌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공포와 멈출 수 없는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책은 원작의 웅장하고 철학적인 문체는 최대한 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토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생생하게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마일의 목소리를 따라 뉴 베드퍼드의 차가운 밤거리로 함께 떠나가 보시죠. 나는 이스마일이라 불러주길 바란다. 전에도 몇 번 그랬듯이 주머니는 텅 비고 땅 위에는 더 이상 흥미로운 일이 없을 때 나는 바다로 나가 세계의 해면 부분을 구경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것은 나만의 우울을 쫓는 방법이다. 입가가 험악해질 때, 내 영혼에 가을비 같은 축축한 날씨가 찾아올 때 나는 서둘러 바다로 간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포경선의 본거지인 뉴 베드퍼드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의 밤은 차가웠고 내 주머니 사정은 더욱 차가웠다. 내가 간신히 찾아든 곳은 물구비 여관이라는 기묘한 이름의 숙소였다. 주인은 빈 침대가 없다고 했다. 단 하나. 그런데 어느 야만인 작살잡이와 침대를 나눠 써야 된다고 했다. 나는 너무 싫었지만 다른 방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야만인은 한밤중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온몸에 기괴한 문신을 새기고 허리에는 팔뚝만한 칼을 차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퀴케그라는 이름의 그 야만인은 그저 무심하게 담배를 피울 뿐이었다. 놀랍게도 나는 그날 밤 그 식인종의 팔을 베개 삼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잠에 들었다. 겉모습은 흉측할지언정 그의 영혼은 거짓으로 가득 찬 문명인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운명의 밧줄로 서로를 묶인 채로.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항구에서 피커드호라는 배에 승선하기로 했다. 배는 기이했다. 고래의 뼈로 장식이 된 갑판,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검은 선체. 그것은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광과 같았다. 승선 계약을 마치고 돌아서는 우리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일라이저. 마치 성경 속 예언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내였다. 일라이저는 자네들 에이어브 선장과 계약했나? 그분의 영혼에 대해 들었나? 아니, 자네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나? 그의 말은 불길한 독백처럼 내 귓가에 남았다. 선장 에이허브. 그는 배에 타고 있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혹은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말이다. 피쿼드호는 크리스마스 아침 얼어붙은 바다를 가르며 항해를 시작했다. 배가 육지를 떠나 깊은 바다로 들어서자 1등 항해사 스타벅의 날카로운 지휘 아래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장실에 대해서는 항구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갑판 위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탁, 탁, 탁. 그것은 인간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무겁고 딱딱한 무언가가 나무 갑판을 짓이기는 소리. 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바다를 노려보고 있었다. 한쪽 다리는 상아색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한 채로. 그가 바로 에이어브였다. 그의 얼굴엔 번개에 맞은 듯한 깊은 상처가 이마에서 턱끝까지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 지옥에서 갓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같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우리가 떠나온 곳이 단순한 고래잡이 항해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향한 행진이었다는 것을. 에이허브의 차가운 눈동자는
북극의 얼음보다 더 시리게 타오르고 있었다. 항해가 시작되고 며칠 동안 에이아부 선장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배 전체에 흐르는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이 우리 모두의 목을 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그가 갑판으로 올라왔다. 에이어부는 돛대 옆에 서서 지평선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증오가 뒤섞인 깊은 골이 펴 있었고 상하로 만든 의족은 갑판의 구멍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망치와 황금좌를 하나 꺼냈다. 자, 들어라. 이마가 하얗고 턱이 삐뚤어진 지느러미에 3개의 구멍이 난 저 거대한 흰고래를 발견한 자에게는 이 금화를 주겠다. 저것은 순금이다. 모비딕을 찾는 자의 것이다. 선원들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에이어부의 강기에 전염된 열광이었다. 오직 한 사람, 1등 항해사 스타복만이 창백해진 얼굴로 선장에게 뚜벅뚜벅 다가갔다. 선장님, 저는 고래를 잡으러 이 배에 탔습니다. 기름을 짜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극에 내 목숨과 이 배를 걸 순 없습니다. 고작 말 못하는 짐승에게 복수를 하겠다뇨.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에이어부는 낮게 이렇게 말했다. 신성모독이라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스타버,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면 나는 저 태양이라도 쳐부수겠다. 저 흰 고래는 내 앞에 놓인 벽이야. 그 벽 뒤에는 알 수 없는 아기가 숨어 있고 나를 비웃고 있지. 나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내 다리를 앗아간 것은 고래가 아니라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악마란 말이다. 그는 작살 자비들을 불러 모았다. 퀴케그, 타슈테고, 다구 등등등 그들의 작살 끝을 거꾸로 세우게 하고는 그 소켓에 독한 술을 채웠다. 마셔라. 이 술은 이제 너희의 피다. 우리의 작살을 저 하얀 악마의 기름으로 씻어내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모비딕을 쫓겠다고 맹세하라. 선원들의 함성이 바다를 뒤흔들었다. 나 역시 그 광기 어린 대열 속에 휩쓸려 있었다. 이성적인 스타복조차 에이아부의 그림자 아래 굴복하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갑판에 서서 생각이 잠겼다. 왜 우리는 그토록 하얀색의 공포를 느끼는가? 보통 흰색은 순결과 기쁨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바다 위에서 모비딕의 그 거대하고 하얀 등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허무의 색이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같은 공포 혹은 죽음의 수위 같은 색이었다. 드넓은 바다 위에서 배와 배가 마주치는 것을 개밍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고립된 선원들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소식을 듣는 창구다. 하지만 피커드호가 마주친 배들은 하나같이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에이어부는 갑판 의자에 앉아 평소처럼 파이프를 입에 물었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을 찌푸리며 타오르는 담뱃재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에이어부는 차갑고 허무한 목소리로 더 이상 이 파이프는 나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평화로운 시절의 향기는 이제 내게 구역질만 일으킬 뿐이야. 나의 마음은 이제 안식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인간다운 즐거움마저 바다에 버렸다.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갈증만을 남겨둔 채로. 그 무렵 우리는 제로보암호와 마주쳤다. 그 배에는 자칭 예언자라 불리는 광신도 가브리엘이 타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우리 배를 향해 소리쳤다. 에이어부 선장, 그 하얀 고래를 쫓지 마라.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신의 분노가 형상화된 것이다. 놈에게 작사를 던지는 자는 지옥의 불길에 먼저 닿을 것이다. 에이허브는 그 비난을 비웃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비극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배의 가장 어린 소년
피프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대한 바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던 소녀는 구출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에서 소녀는 신의 발자국을 보았다고 했다. 바다는 소년의 이성을 앗아가는 대신 세상의 비참한 진실을 보여준 것이다. 에이어브는 미쳐버린 소년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너와 나는 닮았구나. 너는 신의 빛에 눈이 멀었고 나는 악마의 어둠에 눈이 멀었지. 에이허브의 집착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그는 대장장이 퍼스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날카로운 작사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가장 단단한 말편자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지옥의 불길로 녹여라. 이 작살은 고래의 기름이 아니라 이교도의 피로 담금질을 해야 한다. 그는 작살 자비들의 피를 받아 작살 날에 뿌리며 외쳤다. 나는 너를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악마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것은 이제 포경도구가 아니라 신을 향해 던질 불경한 무기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친 배는 라헬호였다. 그 배의 가디너 선장은 절망에 빠진 채 우리 배로 건너왔다. 가니더 선장은 울먹이며 AF 선장 부탁하오. 내 아들이 탄 보트가 흰 고래를 쫓다 실종되었소. 제발 하루만이라도 수색을 도와주시오.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소. 그러자 에이허브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도 자식이 있소. 하지만 나는 내 아들보다 저 고래를 찾는 것이 더 시급하오. 미안하지만 나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소. 신이 당신을 돕기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을 뒤로한 채 피커드 호는 돛을 높이 올렸다. 라헬 호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위해 심연의 심장부로 들어갔다. 이제 공기 중에 흰 고래의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놈이 가까이 있었다. 일본 근해에 다다랐을 무렵 하늘은 피를 흘리듯 붉게 물들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거대한 태풍이 피커드호를 덮쳤다. 파도는 집채할 만한 크기로 솟구쳐 갑판을 유린했고 돛대는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다. 하지만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세 개의 돛대 끝에서 차갑고 푸른 불꽃이 피어오른 것이다. 성 엘모의 불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뱃사람들에게 가장 불길한 전조로 통한다. 에이어브는 광기 어린 환희에 찬 목소리로 보라, 저 불꽃은 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늘이 나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 불꽃을 등불 삼아 지옥까지 내려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선원들아. 이 불은 나를 태우지 못한다. 나는 이미 그보다 더 뜨거운 징후로 타오르고 있으니. 에이허브는 맨손으로 벼락을 유도하는 작사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겁에 질린 선원들을 향해 타오르는 작사를 막 휘두르며 광기를 전염시켰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침판은 미쳐버린 듯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벼락의 자성이 나침판의 바늘을 뒤틀어버린 것이다. 선장님, 나침판이 고장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라는 신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아니, 북쪽은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북쪽이다. 에이허브는 바늘과 실을 가져와 직접 나침판을 고쳤다. 아니, 자신의 의지로 방향을 강제했다. 기계마저 굴복시키는 그의 집요함 앞에 선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어느덧 공기가 평온해진 오후, 갑판 위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1등 항해사 스타벅은 난간에 기댄 채 먼 바다를 응시하는 에이어브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것은 이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스타벅은 낮고 간절하게 이렇게 말했다. 선장님, 에이허브 선장님,
저 푸른 하늘과 따뜻한 바람을 보십시오. 렌터컷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을 바다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만 복수를 내려놓고 집으로,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에이어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에는 놀랍게도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다. 에이어부는 힘없고 고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스타벅, 나도 사람이네. 40년 동안 나는 오직 거친 파도와 고래기름 냄새 속에서만 살았지. 집이 무언지 안식이 무언지 잃어버린 지 오래네. 하지만 스타벅, 나를 움직이는 것이 정녕 나 자신이란 말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이 내 팔을 들어 올리고 내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만 같네. 나는 내가 정해진 운명의 톱니바퀴를 따라 굴러가는 것뿐이라네. 잠시 보였던 인간적인 고뇌는 찰나에 불과했다. 그는 다시 차가운 철 가면을 쓴 듯한 얼굴로 돌아갔다.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잠깐, 이 냄새, 스타벅, 느껴지는가? 저 바다 너머에서 풍겨오는 숲속의 이끼 냄새. 아니, 고래의 진한 기름 냄새. 에이어브의 감각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팔을 뻗었다. 놈이다. 모비딕이 바로 근처에 있다. 놈의 거대한 숨결이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 전원 전투 준비를 하라. 내일이면 이 오랜 추적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태풍도, 성 엘모의 불도, 스타벅의 눈물도 에이어브를 멈추지 못했다. 피쿼드 호는 이제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는 파멸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저기 보트가 솟구친다. 에이어브 선장의 그 한마디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비딕, 처음 마주한 놈의 모습은 공포라기보다는 차라리 장엄한 신비에 가까웠다. 햇살을 받은 놈의 하얀 등은 대리석 성벽처럼 매끄럽게 빛났고 놈이 뿜어내는 분수는 하늘을 찌를 듯 웅장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사자의 미소와 같았다. 보트를 내려라. 놈이 잠수하기 전에 다가간다. 사투의 첫째 날이 되었다. 세 척의 보트가 화살처럼 놈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흰 고래는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에이허브의 보트를 한 입에 물어뜯었다. 보트는 종이 조각처럼 구겨졌고 선장은 바다로 내동댕이 쳐졌다. 놈은 에이허브 주위를 맴돌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가까스로 구조된 에이허브는 젖은 몸을 떨며 모비딕을 노려보았다. 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전장의 서막일 뿐이었다. 둘째 날, 태양은 다시 떠올랐고 추격은 계속되었다. 모비딕은 어제보다 더 영악하고 잔인해져 있었다. 놈은 보트들이 다가오자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내리꽂히며 바다를 뒤흔들었다. 선장님, 보트들이 전멸하고 있습니다. 작살잡이 페달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놈이 페달라를 작살주가 함께 끌고 들어갔습니다. 에이허브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수수께끼 인물 페달라가 사라졌다.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거대한 자연이 인간의 오만을 심판하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에이허브는 부러진 의족을 움켜쥐고 다시 일어섰다. 에이허브는 광기에 젖어 신목소리로 페달라는 먼저 간 것뿐이다. 놈이 작살을 맞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느냐. 저 하얀 가죽 아래에서도 붉은 피가 흐른단 말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내 다리가 다 부러지고 내 배가 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저놈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둘째 날의 사투도 결국 인간의 패배로 끝났다. 배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선원들의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그날 밤 피쿼드호의 갑판은 마치 장례식장 같았다. 스타벅은 에이허브의 선실문 앞을 서성이며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 했다. 머스키 총을 든 그의 손이 떨렸다. 선장을 죽이고 배를 돌린다면
남은 선원들이라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유혹이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스타벅은 결국 총을 내려놓았다. 에이허브의 광기는 이미 배 전체의 운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에이허브는 홀로 갑판에 나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다. 세 번째의 날. 예언은 완성될 것이고 잔치는 끝날 것이다. 나는 저 바다의 심연에서 나를 기다리는 놈의 눈동자를 느낄 수 있다. 스타벅, 내일은 자네가 배를 지키게. 사투는 오직 나와 저놈만의 것이니. 정적만이 흐르는 밤바다 위로 피커드호는 운명의 3일째를 향해 미끄러져 갔다. 바다는 지나치게 평온했고 그 평온함은 곧 닥쳐올 종말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투의 세 번째 날,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바다는 전날의 참혹한 전투를 비웃듯 지나치게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에이허브 선장은 갑판에 서서 지평선을 응시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항해가 될 것임을. 에이허브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날씨가 참 좋구나. 집으로 돌아가기 딱 좋은 날씨야. 하지만 나의 집은 저 물결 아래에 있겠지. 스타벅, 자네는 배에 남게. 이제부터 나의 몫이다. 보트가 내려지고 최후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그때였다.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유령처럼 흰 고래가 솟구쳐 올라왔다. 그런데 놈의 등에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실종되었던 작살잡이 페달라가 놈의 몸에 감긴 수많은 작살줄에 묶여 죽은 채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페달라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며 했던 말, 고래가 관이 될 것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선장님 돌아오십시오. 저것은 고래가 아니라 지옥의 사자입니다. 하지만 에이허브는 듣지 않았다. 그는 놈의 거대한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마지막 작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에이허브는 모든 기력을 짜냈다. 지옥의 한복판에서라도 너를 증오하겠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에게 이 작살을 던지겠다. 나의 죽음은 너와 함께하리라. 작살은 정확히 놈의 급소에 박혔다. 그러나 그 순간 분노한 고래가 몸을 뒤틀었고 팽팽하게 풀려나가던 작살줄이 고리처럼 에이허브의 목을 감아챘다. 에이허브는 작살을 던진 그 자세 그대로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광기의 선장이 그토록 징후하던 놈과 하나가 되어 심연으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인을 잃은 고래는 이제 분노의 방향을 거대한 피커드호로 돌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의 옆구리가 터져나갔다. 스타벅과 퀴케그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선원들이 탄 피커드호가 거대한 소형 도리를 일으키며 가라앉기 시작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인간의 야망도 복수도 그 찬란했던 역사도 한 점의 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바다 위로 떠오른 퀴케그의 빈 관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다. 친구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만들었던 그 나무관이 역설적이게도 나를 살린 것이다. 하루를 꼬박 그 관 위에서 표류했다. 상어들도 나를 비껴갔고 바다 새들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우주와 같은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진 관찰자였다. 그때 수평선 너머로 돛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온 바다를 헤매던 라헬호였다. 그들은 자식 대신 바다가 뱉어낸 유일한 생존자인 나를 발견했다. 라헬호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다가 결국 엉뚱한 나를 건져 올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남아 이 지옥 같은 항해의 증인이 되었다. 이제 파도는 다시 평화롭게 출렁인다. 마치 그곳에 피커드호라는 이름의 광기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게 이 소설의 긴 항해의 끝입니다. 에이허브의 최후는 원작의 묘사를 최대한 살려 그가 놈을 죽이지도 놈에게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줄에 묶여 함께하게 된 비극적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이스마엘의 독백은 인간의 삶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운이 짙게 남기를 바랍니다. 서양이었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에서 드넓은 바다 위에서